네,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3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시편 구약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연세 조금 드신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잠깐 휴가를 맞아가지고 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국을 떠날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고층 빌딩이 막 우뚝우뚝 쏟아 있고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위 개사코 요즘 이런 아파트들도 많지, 빌딩도 많지. 놀란 거예요. 거리마다 이 도로마다 자동차들, 아주 중형 세단의 이 고급 승용차들, 이런 차들이 막 절비하죠.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자동차 가지고 이제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면 요즘 무인으로 자동으로 이 자동차 번호가 딱 식별이 되면서 카메라에 딱 찍히잖아요. 나올 때 그냥 계산하고 그런 시스템. 또 자동차에 또 블랙박스 하나씩 다 달려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발전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아주 부잣집에만 비데가 있는데 알죠? 응가하고 씻어주는 거.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비데 다 있어. 관공서 같은 데도 가면 비데 하나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카드 한 장 들고 이 버스 타러 가면, 제가 서울에 한번 가가지고 집회가 훈련이 있을 때 서울에 한번 가서 버스를 한번 탔어요. 떡 서가지고 아저씨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지갑대고 삑삑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완전 촌놈이 되는 거라. 늘 운전하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한 적이 없는데 서울에 한번 가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 촌놈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들, 또 지하철에도 이렇게 사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스크린도 같은 거 딱 있죠. 택시도 요즘 카드로 타지요. 이렇게 최고의 어떤 선진국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딱 돼 있죠. 텔레비도 틀면은 채널도 수백 개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이 앞에 저 히터 좀 꺼주면 저는 너무 좋겠네요. 숨쉬기 좀 힘들어서. 채널 텔레비가 막 수백 개 나오잖아요. 낚시, 골프, 바둑, 게임, 음악, 영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TV 채널들. 바깥에 나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들. 심지어 24시 편의점 밤새도록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닭발, 게발, 족발, 소 다 갖다 줍니다. 요즘은 회도 집에서 딱 시켜 먹는데 횟집 안 가도 될 만큼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시켜 먹어봤습니다만은 전화 한 통화로 뭐든지 시켜 먹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택배 아저씨 퀵,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이 빠른 급한 성격대로 퀵 서비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 공항에 가보면은 인파로 해외여행 나가는 인파로 북적북적거리죠. 우리나라 이 발전된 이 눈부신 모습을 보고 이분이 놀래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서 이제 건강 진료를 받고 치과 병원 갔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 보니까 냉장고도 크다탄 게 2대나 있어. 그렇잖아요, 보통. 냉장고 큰 거 2대 있어. 지펠, 김치냉장고 이래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 먹고 내일 되면 이제 이 참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뒤로 하고 내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보고 지인들을 만나보고 친척들을 만나보는데 죽겠다, 힘들다, 이게 나라냐, 정치가 개파이다, 나라가 썩었다, 전셋값 올라 죽겠고 아들 교육시키는데 등골 빠져 죽겠다, 힘들다. 이분이 이걸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은 미국보다 좋은 어떤 선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뭐 평균 수명도 올라가, 위생, 또 뭐 교육, 뭐 수질, 기술, 도시에 깔려져 있는 인프라들,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의 어떤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취업 안 된다, 헬조선이다, 불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이분이 참 이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이 조국이 잘 살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얼마나 옛날에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조국의 이 국민들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바꿨대요. 이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눈부신 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의학이 발전되어 있고 100세 시대라 그래서 막 평균 수명도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학과 의학과 현대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눈부시고 우리가 몸 편안하고 육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영혼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려고 하면 옛날에 정말 애들 들쳐갖고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버리려고 할 때 그때가 진짜 죽겠다, 못 살겠다 해야 될 건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장도 자동차 끌고 가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국민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좋은 환경에 살면 살수록 불평, 원망 더 많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북한이 쳐들어와도 안 쳐들어와도 될 만큼 김정은이가 지금 뭐 안 쳐들어와도 될 만큼 나라가 파탄날 지경이다 이래가지고 뭐 탄핵하자 하야하라 촛불 시위로 막 수백만이 모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저 역시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저러다가 정말 또 자살이나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총 맞아 돌아가시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때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제대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귀신 들린 영매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인생과 정치 모든 이런 것들이 단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유경수 여사 때 청와대에 불상을 들여놓았다 그러는데 그 불상을 아직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아비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옆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붙어가지고 그 한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쉽게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로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그 우리나라 이 정치에 가보면은 이 속기록이 다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때 이윤영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을 지명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당시 이윤영 의원은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시켰는데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불신자도 있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죠. 어디 종교 편향적이다 하고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싸워서 민주주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그런 판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분이 감동을 먹어서 30분을 기도했대. 30분을. 하나님 앞에 30분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란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세웠어요. 쉽게 무너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중심에 서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로 치면 뭐요? 미드필더. 미드필더가 중간에서 허리 역할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드필더와 같다 제가 그랬어요. 또 라면 스프 같다 했잖아요. 제대로 끓여보면 제대로 맛 납니다. 스프가 들어가야 라면이 제대로 맛이 나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새벽 예술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해야 되겠죠. 나라가 참 너무 이상하게 기울어 가는데 목소리를 한쪽에서는 외쳐야 되겠죠.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될 겁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근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땅에 맞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복음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뭘 몰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라. 너희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불러 세웠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낸 존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사명까지도 없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요나라 요나. 이게 요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 앞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사명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착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는 그런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겪어서 압니다.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 좀 잘 드리고 은혜 좀 받는 것 같으면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또 실수하고 죄 짓고 세상 속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구원이 또 떠나간 것 같고,
저는 늘 이게 흔들렸어요. 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히덕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턱 앉아서 그래 그랬나 하고 막 알잖아요. 왜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회식 자리에 간다든지 뭐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오랜만에 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불타는 금요일 이래가 쭉 이렇게 지내잖아요.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같이 막 놀고 있어. 먹고 즐기고 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 니 지금 뭐하노 지금? 제가 이 복음 몰랐어요 그때. 복음을 전혀 몰랐는데도 니 지금 뭐하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했는데 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자꾸 들려주셔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름에 막 먹고 놀면서 대고백화점 앞에 막 친구들하고 막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 학생들이 쫙 서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 대고백화점 앞에 서가 막 찬양 부르고 있어. 남녀 학생들이 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동원아 니 뭐 하는니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생명 얻은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내 몸을 축나게 20대 항상 그래 해요. 20, 30대. 그래가 40대, 50대 되면 빅빅 쓰러진다고. 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커피도 좀 줄이시고, 네? 담배, 술, 마찬가지. 조금씩 낮춰요. 그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롱런 해야 되잖아. 옛날엔 저도 짧고 굵게 했어.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짧고 굵게 익혔어요. 보고 말고 나서는 바뀌어요. 그럼요. 가는 걸 길게. 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여기 하나님은 12만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12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짧고 굵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계시겠단 말입니다. 함께 계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려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참된 왕, 그 왕이란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버렸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현각 스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이라는 양반이 하버드에 가 설법 한번 해보고 공중부양인가 한번 해봤는데, 이야, 한국에 가면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지 않겠냐. 진리를 찾아서 성경 다 읽어봤대.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완전 엘리트입니다. 머리 깎고 중이 됐어요. 파란 눈에 뭘 몰라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가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가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영향 주고 있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충분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세상 다 없어져도 그리스도만 계시면 돼요? 그런 청년이라 해요. 그래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들,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래. 날 쳐다보면 뭐 하겠노 싶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평생 다니고 실컷 헌신하고 실컷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말년이 이상하게 됩니다. 불신자처럼 망해요. 종교 생활하면 그래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줄 압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걸 몰라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 모르고 자기들의 의, 열심, 노력, 최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물과 피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조화를 아십니까? 조화, 생화, 조화. 무슨 결혼식이다 뭐 졸업식이다 꽃 많이 들고 가잖아요. 조화는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줘도 돼. 사람 손길 하나도 없어도 돼. 그런데 24시간 1년 12달 360일 항상 예뻐요. 생화는 뭡니까? 물 줘야 돼. 햇빛 줘야 돼. 사람 손이 가.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거야.
좋아해는 너 좋아하는 늘 이뻐. 그런데 생명이 없어. 생화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손이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데 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걸 보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한다. 조화같이 뻗쩍 말라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죠. 생명이 없는 거라.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애주의. 예수님에게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죽은 나사로 배당장에 죽은 딸 위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애주의. 인류애를 동원해가지고 저 굶어가는 어린애를 저 불쌍한 저 영혼을 그래가지고 막 다 퍼다 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서울에 가니까 분위기가 그렇대. 분위기가 노숙자들이 막 확 떼거리를 몰려다니는데 스케줄 매뉴얼이 있대. 아침에나 밥은 어디 가면 밥 주고 어디 가면 돈 주고 어디 가면 뭐 하고 그래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는 그게 있대. 교회가 다 거기 앞장서 있대. 박애주의. 그래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운동 안 하고 밥 퍼준다. 그거는 딴 절에서도 퍼줄 수 있어요. 남녀 혼인계교도 얼마든지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다 합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엘리야 같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엘리야 같다. 엘리야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 거기에 기도하니까 과부 아들이 막 살아나요. 네? 밀가루하고 저 기름 다 떨어져서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그 집에 과부 집에 기름하고 밀가루가 안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신비한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입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막 무리를 걸어가죠. 파도를 꾸지니까 잠잠하죠. 막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죠. 막 죽은 사람 살려내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병이여 물질세계의 주권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게 돼.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뭡니까? 생명세계의 주권자.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지방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돼지떼에게 달려들어가 즉사했다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얘기하는데 신비로운 면이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정의운동. 바른 말하고 목 잘려 순교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도 그런 면이 있죠. 바른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까막눈인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남하다 건방지다.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정의운동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는데 이름 믿어갖고 망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왜 교육 받습니까?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예수를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이렇게 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달려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 대상자 찾으면 어떻게 찾을까요? 물질 좀 있는 사람, 능력 좀 되는 사람, 배경 좀 있는 사람, 뭐 가능성 있고 직장 좀 탄탄하게 뭐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반드시 그렇게 찾잖아요. 그게 나쁘다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 게 문제라. 나, 물질, 성공, 출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사람들이 일상이에요. 대통령이 참 너무 걱정돼요.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던 최순실이 잡히다가 부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제 물을 데가 없어. 그야말로 멘붕이 안 오겠어요. 영적 문제에 막 얼마나 막 더 드러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자살까지 가면 어떡하지? 걱정됩니다. 걱정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누구 한 사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을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는데 무속, 점술, 우상 여기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인생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개인 멸망 6가지. 마귀는요, 사탄은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인도해. 마귀가 마귀 인도를 받아요.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교인들이. 그게 우상이라면 뭐 다릅니까? 탐심도 우상이라 했는데. 탐심이 우상이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복음 아닌 생각들.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 피해가 숨는다. 숨어. 똥차발에 쭉 차버려야 됩니다. 정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어떻게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신 문제 이미 온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결혼도 실패, 사업도 실패, 가정도 무너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까지. 사는 게 지옥이라. 지옥이라.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을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와 있으니까. 이게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아니 종교생활 하는데 왜 종교생활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니고는 답 없어요.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막 이렇게 뛰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랍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지 들으시라고. 예?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라고. 강단 말씀 얼마나 들어요? 안 듣잖아. 주일날도 그만하면 와가 앉아가 뭐 문자질하고 뭐 나가 빨리 뭐 당근 한 게임 칠까 뭐 커피 한잔 먹까 어디에 뭐 맛있는 거 어디로 몰고 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메시지 담임 목사님 메시지 스마트폰 갖고 맨날 카톡질만 하지 말고 다운받아요. 다운받아가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들어요. 하루 한두 번은 들어야 돼. 들으면 주일날 들었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들려요.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 그리고 구원의 길
이런 거 합니까? 구원의 길 뭐 이래 리더들끼리 해가 한번 서로 니 나한테 구원의 길 하면 전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허락하에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 와 있는 그런 대통령 같은 영적인 문제에 허덕이다가 영매에 의해가 인생이 유린당하는 인생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네? 구원의 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잖아요. 신분 바뀌는 길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다고. 구원의 길 써봐야 돼. 그려봐야 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 이래갖고 쭉쭉쭉 해보셔야 된다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청년들이요. 그래야 새벽 이슬 돼요. 새벽 이슬이라 캐어 하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랬는데, 구원의 길도 몰라. 대바만. 안 돼. 그래갖고 안 돼요. 자, 또, 녹취. 메시지 녹취 받아 적는 거. 이게 뭐, 얻어도 잘 치고 하지만은 해보란 말이에요. 암송. 예? 저는요, 청년 때, 답 없는 인생, 이 더러운 세상 하고 익할 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잖아요. 성경 요 몇 개 줄 막 적었어. 제가 주머니 막 이렇게 넣어 다니고요. 맨날 꺼내보고, 외워보고, 꺼내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지금 성경 구절 제가 몇 개 얘기한 거지만, 그때 어떤 면에서 다 외워진 거예요. 암송 돼버렸어,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복음이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난 너무 좋았거든. 교회 가니까 여학생도 있고, 뭐, 오빠 약해주지. 라면끼리 주지, 뭐. 그래, 놀았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머니 넣어 다니면 너덜너덜 다 떨어질 때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때 외웠던 이런 말씀들이에요. 성경 구절이, 그럴 때 외웠던 것들이 내 안에 이래 은혜가 되니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해보란 말이야, 해보란 말이야. 안 하잖아. 딴 거는 오만 생각 관심 다 가지는데 안 하잖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도 뭐 영 희미하고 뭐 그러면서 뭐 묵상 그냥 텔레비만 꺼놓고 있지 말고요. 제발 시집 장가가거든 텔레비 집에 없애서 텔레비 없애야 돼. 우리는 텔레비 없앴어요. 뽀로록 하고 항상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안 되겠더라고. 어릴 때 없애버렸어. 없애니까 책 봐요. 그냥 책 봐. 책도 막 교인들이 막 얼마나 갖다 줘가 막 책 나른다고 제가 허리 아파. 그런데 아들이 책 보니까 좋아. 어릴 때부터 습관되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스마트폰에 뭡니까 뭐 저것들 좋아하는 뭐 있어 로봇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보여주면 너무 빠져들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텔레비 한번 나와버리면 애들이 헉 하고 이래 보는 거예요. 얼마나 텔레비를 안 보여줘가지고. 그런데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바보 덩신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이 선생님도 계시잖아. 텔레비 많이 봐가 유익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요즘 뭐 어르신들 보니까 뭐 건강정보 이런 것들 텔레비 통해서 많이 듣더라만 그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뭐라 저거 뭐라 이거 해라. 모든 게 만병통치약이라. 골복잡해 그냥. 모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먹고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뛰고 이러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뭐 하달까 보십니까? 묵상. 나만의 복음 집중하는 이 시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실제 기도. 나 위해서 뭐 해주시소, 저래 해주시소, 취업되게 해주시소, 저래 맞으시소. 절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그런 기도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백날 첫날 해도 그 응답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거 입사하고 취직하고 이번에 합격하는 거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제발 하나님과 좀 맞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추십시오 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야 돼요. 방향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말짱 꽈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나를 위해 이래 해달라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들면 안 됩니까? 복음의 영광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쭉쭉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 집 같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보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라고. 내 인생 과거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와 과거 역사와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답게 좀 기도를 하시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지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하셔야 돼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시고 전도 한 사람 해가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요.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가르치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답이 없고 방황할 때 제게 굉장히 답이 됐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트럼프 대통령 되고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 핵미사일 쏘고 오만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끝 안 납니다. 복음 증거돼야 끝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었는지 몰라. 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 종말에 대한. 지금은 종말 되면 어떡하지? 저는 9살 때 그것 때문에 돌아 누워 울었다니까요. 아버지 엄마 다 죽고 나도 죽는다 다 죽는다 끝났다 종말 온다. 울었다니까. 무섭고 슬프고 두려워서. 그런 사람 여기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모자라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되면 끝난다. 완전쟁이 일라고 아무리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란당하고 막 넘겨지임 당하고 우리가 업신여인이 죽음 당해 괜찮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괜찮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재앙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도 방주 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단 말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 그 말씀. 저는 이게 얼마나 답이 되든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빌립보서 4장 1절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중에 콩나물 장사를 할지 미용실 원장이 될지 유치원쌤이 될지 약사 의사가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해외를 막 다니는 바이어를 만나는 사업가가 될지 사장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나의 주업은 복음 전파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신 그 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이렇게 돼요. 그게 안 되면 여 좀 돈 준다 하면 연봉 좀 올려준다 하면 여 가고 저 가고 늘 그래 가는 거예요.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하나님 응답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익 따라 내가 이미 다 갚았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거 찾아 난 다 쫓아다닐 뻔는데 하나님이 그게 응답하실 이유가 뭐 있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복음 속으로 실제 기도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서 이 장소 이곳에서 내가 확신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시간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각자의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미션홈 받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결혼하기 전에 미션홈 꼭 받고 훈련 받고 결혼하라 하더라고요. 그대로 대해줬어요. 미션홈 딱 자격증 받고 제가 딱 장가 갔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 뭐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전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미션홈에 전도자의 삶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사명 가진 집이라 말이라. 말씀 다 전했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쁘네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청년. 다 크긴 다 컸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이런 포지션도 없는 청년. 뭐 일도 하긴 하지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뭐 구분도 잘 안 되는 우리 청년들. 결혼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청년. 이도저도 아닌 청년. 이런 청년 될랍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음 지르는 줄 압니까? 강단에서 무조건 가음 질러야 돼. 내려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순한 양같이 또 돌변하잖아요. 성경에는 요셉, 다니엘, 또 새 친구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노예, 도망자, 포로 이런 신세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 거예요.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봅니다. 반전의 반전을 일으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확 드러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 꼭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제가 28살 될 때까지 양복 한 벌 없었어요. 결혼식 가는데 막 주리할 거지같이 갔다고. 지금도 좀 없어 보이지만 부목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고 28살 양복 한 벌 없었어요. 근데 복음 위에 살겠다. 하나님 진짜 복음 때문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또 양복도 빼주시고 구두도 사주시고 생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학교 갈 때 차비하라고 돈도 꼬박꼬박 달달이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직 뭔가 모르게 좀 미완성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부탁할게요. 뭐 알아주는데 이런데 큰 대회 같은 데 가면 알아주는데 이런 데는 막 서로 하려고 막 길을 쓰고 조그마한 어떤 기관에서 뭐 좀 봉사 좀 해라 하면 그거 뭐 한다 하고 그런 청년 되지 마시고 교회 또 이렇게 와보면은 막 장사 자기한테 영업이 이익이 좀 될까 싶어가 눈 빨가야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혹시 계시는데 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장사하면 예수님께서 그 판을 둘러 엎어봅니다.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이방의 뜰에 복음 전하는 곳에 어디 장사를. 그래 어떤 대학생 애가 저를 만나는 애가 있어요. 만나는데 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냐 이기라. 예수님이 교회 장사하지 마라 않겠냐 하면서 막 강문회가 막 하는 기라. 그래서 처음에 또 보세요. 해줄 말이 없어. 야 그거는 아이들 랩런트들 후대에 훈련받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전액 다 쓰여지는 거다. 네가 그걸 이해를 잘해라 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이래 나오는 거야. 야 이걸 왜 바꿔주지? 야의 이 각인된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똑똑한 애거든요. 얘가 모자란 애는 아니에요. 답답해가 막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화해가 막 직접 찾아가 만나고 이런 애야. 여러분들 만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대1로 하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렇지면
주일날 지금 차 타고 지금 기름 넣어갖고 교회 오고 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나가 밥 한 그릇 사먹고 그럼 니 교회 오지 말아야지. 주일날 돈 쓰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앉았어야지. 이카니까 이해됐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감사하죠. 알아들은다 하니까.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내만의 어떤 생각이 딱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 이렇게 이용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서울 갈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결혼해서 서울 가서 살 사람.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최초로 아시아에서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대학 총학생회장, 지금 모르겠는데 여학생이 동성애자가 그 학생 됐어요. 아마 한참 됐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어요. 모든 학교 안에 종교운동 뭐 이런 거 기독교부터 시작해 다 막는 거예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지만 자기들의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돈하고 로비하고 전부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설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동장, 반장, 이장, 통장 다 해먹어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 작업 반장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예? 사장님 밑에 제일 총애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완장 차야 돼. 그래야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뺏기는 거 억울하잖아요. 동성애자한테 뺏겨야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나라 정치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다 뺏겨야 되겠어요? 영매한테 휘둘리는 사람한테 뺏겨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귀신 들린 자 통해가지고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진짜? 국제적인 망신이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안 갑니까? 가슴 치고 통탄하는 건 아닙니까? 자리를 다 뺏겨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왜 새벽이슬 같은 청년입니까? 예? 보슬비, 가랑비도 있고 단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무슨 비 다 있는데 왜 하필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 할까요? 새벽이슬이 다 내려가지고 이 나무도 살고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시사철 우리 모르지만은 밤이 사오려면 새벽이슬이 확 내려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안 와도 그거 머금고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여러분들 들어가는 구석구석 다 살려야 돼요. 더 영적인 의미는 새벽을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기도하고 바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인데도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하셨다고. 새벽 기도 도대체 어놈이 만들었노? 새벽 기도 많이 하면 목사 이거 해물만 한데 이렇게 딱 하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어. 불평할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도 새벽에 했다. 여러분들 다 자는 시간,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들은 여기 해놨대. 여기 중직자 청년 2016 중직자 청년.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미래 중직자란 말입니다. 예? 홀리 메이슨.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다 세상이 이상한 이론에 이상한 어떤 논리에 다 휩쓸려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서 있어야 될 비밀 결사대. 아시겠죠? 어떤 곳에 들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렘넌트 운동하는. 새 가족 한번 만났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새 가족이 멀리서 등록했어. 갔어요 신방. 그러니까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이분이 30년 교회 다녔어. 생명 없는 종교생활. 목사님 말씀이 답이 안 되더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장로교회, 또 순복음교회 이래가 30년 다녔는데 교사, 주일학교 교사 시키지 뭐 하지. 자기는 기쁨 없고 평안 없고 행복 없고 율법주의 눌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안 겪어본 사람이 모른대.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딸 둘이 있는데도
내가 이래갖고 그만 살까? 이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어떤 권사님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들었어. 복음 듣고 이게 복음이 귀에 들렸어요. 이분에게. 너무 좋은 거야. 유튜브에 찾아다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항시 듣고 있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고 싶어요. 그전에 해답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런 단어를 한번 쓰시더라고. 얼마나 예비된 사람인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널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못 찾고 못 만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사람들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모든 곳에 정말로 생명 살리고 12만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한 60여 명의 새벽이슬 같은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슴 속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증거된 말씀이 이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되 정말로 현장에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12만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를 위해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신 전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